미국 최대 골프 연습장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방한 시설을 완비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최신 클럽 얼라이먼트와 트랙맨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퍼팅 그레인까지. 전부 하나 사시면 스몰이 하나 더. 골프 용품도 구입하시고 미니 골프도 즐기세요. 클러스터 태판 골프 연습장, 지금 바로 찾아주세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찾아서 이 시간은 최저 유지잔액이 필요 없으며 체크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체킹 예금, 그리고 이자를 드리는 저축 및 머니마켓 예금 등 많은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문의전화 718-353-7676, 그리고 세련된 감각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노던 블루버드 144가에 위치한 박스웨어 스튜디오 2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신부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5월은 참 바빴어요, 신부님. 예, 빨리 지나가죠. 네, 선물방도 많아요. 있었고 또 5개 행사도 있었고 행사도 많아요. 어머니 5월 날도 때. 있었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빨리 지나갔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예. 오늘 들어온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분이 교회에 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에 왜 안 나가느냐고 물으면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착하게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주말에 편히 쉬고 취미생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맨하탄에서 미스터 양드림. 예. 이분도 안 나가시는 분 같아요. 그래요. 별로 안 나가고. 예. 한국 사람들은 교회 많이 가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많이 갑니다. 신자들은 미국 사람들이 다 신자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인데 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분 질문처럼 네. 하느님을 알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네, 그 미국 사람뿐 아니라 한국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착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알고 착하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착하게 사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예를 들면은 학교에 안 나가고 공부해도 돼요. 그죠? 학교 안 가고 공부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야 합니다. 가면 훨씬 쉬워요. 그죠? 네.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떻게 배우는지 그거 다 잘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 그죠? 근데 혼자서 괜히 고생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이 참 좋은데 왜 학교 안 갑니까? 그죠? 학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 학교 안 가서 학교 아침마다 가서 가방 갖고 차 타고 가야 어렵고 선생님한테 꾸중 들어야 돼 어렵고 그래서 애들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신부님. 예, 그래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뭡니까? 제가 이 방송에 대답을 했는데 다시 또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종교는 우리 한국말로 종교하는 걸 한문말에서 왔습니다. 마루 종자 쓰고 가르칠 교자 씁니다. 마루 종자란 말은 최고를 마루라 하잖아요. 그죠? 네.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최고지. 그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갖다 우리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것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것,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을,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동양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생각은 좀 달라요. 종교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종교란 말은 라틴 말 레가레라는 말에서 나와서 영어로 렐리지온이라고 합니다. 렐리지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 말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다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쉽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교만해서 사는 이가 멀리 떠나왔는데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즉 양심을 잘 안 지켰는데 이제 다시 양심을 따라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것 가서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그 삶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하느님을 모르고 살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신부님. 그런데 정말 하느님께 돌아가서 하느님을 잘 알게 되면 행복합니까? 네. 사실은 그 길을 잘 알고 길을 가면은 참 행복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시잖아요. 길을 잘 알고 자동차 운전하면은 자동차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똥차를 타고 가도 즐겁습니다. 꼭 고급차 뭐 벤츠나 뭐 안 타고 아무 차를 타고 가도 행복합니다. 근데 비가 와도 어떨 때 더 좋아요. 비 안 맞고 그죠? 그 날이 어두워져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불안해요. 그러다가 혹시 비가 온다든지 날 어두우면은 못해요 잘. 그러다가 어떨 때는 차 그냥 두고 나 못 가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인생은 알고 가는 거는 종교를 가진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가면은 우리가 인생을 알고 가면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또 시련이 와도 좋아요. 고통과 시련이 오면 더 좋아요. 그죠? 네. 이겨나갈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인생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과 인생을 잘 모르면 참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이 뭐 행복을 막 우리가 갖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동양식으로 복을 막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가면 내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즉 어렴풋이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신앙을 가진 걸 싫어합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를 알면은 좋은데 알고 하느님을 알면 좋은데 우리는 가끔 자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보고 싶을 때도 보면 싫잖아. 그걸 볼 때도 있지만 그걸 보기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알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괜히 나쁜 짓 했을 때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자기 얼굴이 못생겼을 때는 묻었을 때 안 보고 싶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안 보고 싶을 때 그걸 앞에 가서 얼굴 보고 내 얼굴이 더러운 것이 뭐가 있는지 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야 될 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양심이 다 밝아져서 양심이 뭐가 잘못하고 죄가 하는지 다 알아서 내 양심을 바로 살아서 정말 양심의 평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종교는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길을 가르치는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왜 착한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그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또 하나님은 누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알면은 부모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면은 부모님 관계가 참 좋아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양심을 따라가고 양심의 불안과 초조가 없어집니다. 모든 정신병들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불안 초조하는 것이 많이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인생의 그 의미도 알고 기쁨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네.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매주 찾아가서 뵙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찾은 걸 뭡니까 싫어하고
부모님 귀찮게 생각하는 건 이건 나쁜 놈이지, 그죠? 호른 놈 새끼입니다, 그죠? 저도 물론 잘하지 못했지만 인간이 진짜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살면 사는 것.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종교는 복을 받으러 가는 줄 아는데 내가 부자 같은 복 받으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 교회 성당에 나갈 필요 없지, 그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끔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 신앙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간 회복을 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내 삶에 인연을 이어주신 당신. 무한한 사랑과 아름다운 열정 또한 주셨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주셨던 큰 나무.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감독이셨습니다. 중앙장의사.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등 아모레 전문 매장 디아모레. 여러분의 맑고 하얀 피부를 책임지는 아모레 설화수 스킨케어 전문샵 디아모레. 개업 6주년 기념 행사로 아모레 메이크업 클래스 지도 및 미용 전문 상담. 유니온 상가와 노던 209가 베이사이드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유니온 아모레 전화 718-939-2932, 베이사이드 아모레 718-279-8400, 아모레 전문샵 디아모레. All creations bless the Lord, and you, angels of the Lord, praise and glorify the Lord. Sun and moon bless the Lord, and you, night and day, bless the Lord. And you, light and darkness, bless the Lord. 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 동북부 가톨릭 신앙의 선구자 시간으로 뉴저지 오렌지 성당의 시작과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조은숙 루시아, 이혜영 베드로 부부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렌지 성당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뉴저지 캐톨릭 교회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두 분은 이 오렌지 성당 초창기부터 깊숙하게 역사에 개입을 하신 분들이신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잠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렌지 성당에서 온 이혜영 베드로입니다. 63년에 도매했고 44살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같이 물론 오렌지 성당에서 온 조은숙 루시아입니다. 저 역시 어른이 돼서 영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영세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오렌지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볼브된 거는 성령 세미나를 갔다 와서 성당 생활에 인볼브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메리지 엔카운터에 관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미국에 오신 게 거의 50년이 다 되는 시간이네요. 정말 그 50년이 다 되는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셨는데 두 분들의 삶들이 거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이민의 역사, 이민의 삶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영세를 받고 별로 그 종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박문신영 신부님이
성령세례를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82년도에 저보고 성령세례를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세미나가 뭔지도 모르고 마리안 슈라인을 3박 4일을 갔는데 참 거기서 제가 아직도 하느님을 제 생각에 하느님을 만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가은교회 무량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흘 동안을 보냈더니 어떻게 저희 마음에 가볍고 기쁜지 그때 기뻤던 생각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미나가 아주 큰 체험으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저희 집에 변화를 가져온 아주 그 가장 큰 계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씨가 성령 세미나에 다녀온 후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관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저도 참 행복하게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게 그 성령 세미나를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예. 제가 성령 세미나를 갔다 온 뒤에 갔다 온 날에 첫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처음으로 아이를 이 학교에서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아빠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루시아도 아주 이렇게 처음 학으려고 뽀뽀를 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참말로 아주 그때 그 기쁨은 아주 지금까지도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 번도 아이들 허그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냥 달리느라 하겠지. 그렇게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는 허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를.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 다음 날 큰애가 6학년이었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씨가 자진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 데려갔는데 내가 일하는 곳으로 아이가 오후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좀 이상한 거 아니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학교를 데려가는 이 5분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이제는 네가 버스를 놓치지 않아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데려가겠다고 그랬다고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성령 세미나 가서 참 좋은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박창등 몬시널님께서 성령 세미나를 1984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78년도에 가정에서 시작하셨고 베드로 씨가 갔던 게 79년이었어요. 79년에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박창등 몬시널님께서 오렌지 성당을 시작하시고 이 두 분께서 또 그때부터 오렌지 성당 공동체하고 깊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교회의 역사를 사실은 오늘은 뉴저지의 그 오렌지 성당의 역사를 이렇게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깐 오렌지 교회 역사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렌지 성당이 사실 시작한 것은 크게 뭐 성당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시래요. 그때 간호사들이 미국에 오기 시작해서 신부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미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그 조지 시티에 있는 Our Lady of Victory죠 아마? Our Lady of Victory 그 도서관에서 모여서 미사를 보던 것이 신자들이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큰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몽클레어에 있는 Saint Clever Peter's Church에 가서 한 72년대 시작을 해서 이사 간 것이 아마 73년도쯤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년을 더 있고 그리고서는 오렌지에 있는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게 된 것이 80년도가 되네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뉴저지에 오렌지 성당 하나 있었고 여기 뉴욕 퀸즈에 성당이니까 그 뉴욕에 성당이 둘밖에 없었어요.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사실은 장신부님께서도 맨하탄에 아마 성당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한 70명 정도 모이니까요. 굉장히 가족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를 알 정도로 그렇게 지냈고
그때 몬시널님께서 아직 굉장히 젊으시고 그러실 때였는데 진짜 이민 가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여러모로 물론 영성적인 면에서도 물론이지만 그야말로 그 집 뭐 고장 나면 신부님께 전화드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신자들 생활 하나하나를 돌봐주시면서 키워가신 것이 오렌지 성당이었어요. 예. 그게 지금 1972년이라고 그러면은 42년 전 네. 이야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창대 몬시얼님께서 40살도 채 안 되셨을 때죠, 그죠? 그분이 38살. 우리 베드로 씨하고 같은 나이니까 예. 어떻게 되나요? 마흔, 35년 예. 35년생이시니까 네. 어떻게 돼요?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뉴저지의 세를브룩 교회, 데마리스트 교회, 프린스턴, 이튼타운 많은 교회가 나와 있는데 오렌지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에 가장 큰 게 많은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켜주는 그 어머니 교회였다라는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깊이 그때 함께 계셨죠? 네, 그러면요. 그때 이튼타운에 공소가 있었고 그래서 신부님이랑 같이 거기 공소에 가서 활동도 하고 그러고서는 그때 우리가 성당을 사고 얼마 안 됐을 때라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을 때인데 신부님께서 뉴브룬스에다가 공소를 내시고 신자들에게 그쪽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권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신자들은 좀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몬시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 그러기보다도 먼 거리니까 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뉴브룬스윅 성당 지금은 그게 매튜첸 성당으로 발전했죠. 또 포틀리에 공소를 냈던 것이 티나 플라이로 갔다가 지금 이제 세들부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튼타운 또 저기 데마라스 성당은 조금 다른 역사를 통해서 했지만 그거 세우실 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또 스테튼아일랜드도 그렇죠. 가서요. 스테튼아일랜드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우리 그때 50주년 할 때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성당들이 맞아 아들 성당, 손주 성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인가 13인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50주년을 했어요? 아니 50주년 아니 신부님 50 은경축 아니 금경축 금경축 50주년 금경축 할 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진 성당이 12개, 13개였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그 성당이 또 나눠주는 성당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 대단하고 좋은 일 같아요. 저도 듣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몬시얼님께서 이렇게 한 구역을 통째로 떼어내 주시고 한 지역을 떼어내 주시고 돈까지 예, 성당 재정까지도 띄어서 이렇게 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개인 교회 이기주의 있잖아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서로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참 너무 좋은 고무적인 그런 아름다운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그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나 보죠? 네, 그때는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더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보다는 아주 그때는 마나탄에도 뭐 식당도 한 두어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거기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뻐요. 다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때는 그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들 애쓰는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를 그냥 띄워서 주고 오면은 그 저쪽 성당 가서 도와야 되지 않아 이러시면서 신자들을 권해서 보내시고 그러는 신부님의 마음들을 신자들이 이해를 하려고 참 노력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교회가 대형화돼가는 추세 있잖아요. 한 교회가 아주 대형화돼가는 추세인데 오렌지 성당은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게 아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 박창대 몬시얼님하고 있었던 뭐 재미나는 일들 있으시면은 뭐 한두 가지 해주시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한번 그때 교육분과 계통의 회의였어요. 회의가 막 끝났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밤 11시 반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더니 신부님께서 어디 놀러 가시는 분처럼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시는 거냐 하면은
그 옆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병자 방문을 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근데 그 병자 방문을 하러 그 늦은 시간에 가시는데 꼭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 것처럼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가시는 걸 보면서 바로 저것이 사제의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참 감명을 깊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두 분이 그렇게 성령 세미나로 시작을 하셨다가 에미 운동에 이제 아주 깊이 활동을 하셔서 에미 운동에서 두 분을 모르시면 간첩이신데 에미 운동을 통해 체험을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우리들이 에미 간 것은 82년도였어요. 82년도에 제1차 동북배는 제1차에는 에미 주말을 갔다 왔는데 참말로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결혼 이제 15년 꼭 15년 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가 그냥 편하게 사니까 이게 다 뭐 결혼 생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편하게 살으니까 뭐 루시아가 어떻게 편한지 그런 생각하고 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미지만에 가서 이렇게 루시아랑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주 그때 처음으로 아주 놀랐어요. 내가 15년 동안 내가 혼자 멋대로 나 혼자만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께서 에미 하기 전에 많이 싸우셨어요? 이러고 물으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에미 하기 전에는 안 싸웠어요.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참고 지냈기 때문에 안 싸웠으니까 우리 남편은 아주 자기 행복한 대로 나도 행복하려니 하고 믿었는데 에미 주말에 가서 이제 속 얘기를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 내 속에 있던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은 나는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당신은 그랬느냐고 속아산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 우리나 베드로스께서 같이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어렵게 사실 이 몬시너님께서 그 메리젠 카운터 주말을 뉴저지에 데려올 때는 참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다 넘기시면서 에미 주말을 도입하셨던 것이 우리 부부에게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하면 다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금년에는 이번 5월 달에는 그게 69차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말을 가졌죠. 그 뒤에. 그리고 이 에미 주말에 그 옛날에는 LA랑 뉴저지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동부 서부. 그것이 지금은 미국 전체로 퍼져서 참말로 그게 좋은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상당히 기쁜 일이에요. 참 그래요. 제가 뭐 할 일 별로 그렇게 할 일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일평생에 거기에 대해서 참말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한 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루시아가 일을 많이 했지만. 저도 아까 에미를 갔다 오셔서 더 많이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더 깊이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참된 부부의 부부라는 게 뭡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는 참된 부부라는 거는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을 다 하느님께 인도하고 뭐 그렇게 가정에 적은 교회라는 것 같이 그렇게 이끄는 것이 참 가정 소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참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 행복의 원인은 가정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거기 있는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또 이 가정으로 된 교육 공동체가 아주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 행복이라는 그 속에는 그냥 모든 것이 쉽고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서로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이렇게 열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 그것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지만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참 많이 하게 돼요. 그 우리 오렌지 성당의 그 역사를 사실은 오늘 다루는 시간인데 우리 오렌지 교회 지금 메이플로드 교회죠. 네. 그 교회 자랑을 좀 해주세요. 자랑할 게 좀 있으세요? 자랑거리가 많죠. 이미 그 성령 세미나, 성령 운동, 또 에미 운동이 몬시녀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말씀은 이미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몬시녀님이 몸담고 계신 오렌지 성당에서 늘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하고 팀들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뭐 매일 미사책 뭐 하여간 너무 많아서 얼른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네요.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진짜 신부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들 후원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그런 공동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바로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 성당이 아주 큰 줄 알더라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레지오도 그렇고 크루실러도 그렇고 성령 봉사에서도 그렇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당이 마치 아주 대형 성당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성당은 한 450가구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 성당의 자랑이 아닌가.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본당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본당 외에 여러 신심 단체를 위해서도 정말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 본당 식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참 많이 감명을 받는 때가 많아요. 진짜 깊게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깊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참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본당에 그 깊은 뿌리가 있는 본당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또 하나의 그 오렌지 성당의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박창근 원시장님께서 많은 성소자들을 키우셨죠. 성서 후원의 회장도 하셨었어요? 아니 저 그건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시아 조카가 신부님이 됐죠.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몇 번이 신부님이 됐나? 그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그 우리 조카 신부님은 우리 조 신부님의 또 아들 신부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조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당에서 나온 성소가 이제 숫자도 잊어버렸어요. 따져봐야겠네. 한 7, 8분 되는 것 같아요. 8분이 되시는 것 같죠? 수녀님 2분 계시고 부제님 1분 계시고 그래서 11분이 토탈 성서가 우리 성당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몬시녀만큼 정말 풍요로운 사제생활 하신 분도 참 많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정말 그 뉴저지의 신앙의 정말 선구자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연 신앙의 선구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오신 지 50년이 다 되시고 한 반평생을 이제 천주교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천주교 신앙의 좋은 점하고 좀 아쉬운 점을 하나씩만 이렇게 우리 천주교 신앙에 이렇게 이게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좀 뭐 아쉽다라는 걸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좋은 거는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딴 세상으로 갈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이 천주교 신자고 그래도 하느님을 믿었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게 좋은 점이고 아쉬운 점은 요새 젊은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신앙생활, 이거 운동에 좀 가담했으면 좋는데 신앙 운동에 좀 참가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애미든지 꾸르실로든지 모든 신앙 공동체 이렇게 오라 하면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는 것이 참 그것이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앙 공동체 가서 세미나도 받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새 아마 그 사회적인 영향이 커서 그렇겠죠. 제 경우에는 저는 사실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장로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캐톨릭 신앙으로 내가 캐톨릭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주교 내에 성사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진짜 신앙의 기쁨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막 번져 나오는 그런 기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신앙, 이 중한 신앙을 남에게 전하는 그런 힘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할 때는 저를 비롯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이혜영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애미 운동을 해도 젊은 부부들이 이전과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사회적인 문제인지 너무 살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가 젊어질 수 있는지. 사실 메리지 엔카운터의 리크루트 문제나 아니면 또 본당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젊은 세대들이 동참해서 주류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리크루트를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핵가족 그런 사고방식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쉽게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성당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친부모 시부모님 외의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을 맡길 생각들을 안 하니까 아이들을 놓고 나오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좀 안 좋은 표현이 될지 몰라도 굉장히 이기적이랄까요?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그 팽대한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많은 것이 다 가족주의고 봉사를 하는 그 우리 세대 같이 봉사를 하는 그 정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족을 희생하고 좀 어렵더라도 봉사하는 정신이 좀 있어야 하는데 좀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본당에도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긴 있지만 바람으로는 누구든지 다가 그렇게 교회 생활에 봉사하면서 사실은 신앙이 참 많이 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장 급한 일, 당장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더 큰 것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문득 제가 느끼는 게 요즘 세대들이 이게 텍스트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하고 카톡을 하고 뭐 페이스북을 하고 모든 게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아닌가 하는 그 정신과 그 문화 자체가 다른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 내 봉사 활동이 이 젊은 세대들하고 이게 완전히 주소가 맞질 않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예. 신부님 말씀같이 네. 제가 언제든지 빌 게이트를 좋아하지 하지만 빌 게이트 때문에 이 세상에 아주 완전히 바꿔졌다고 제가 언제든지 불편을 해요. 불평을 표현해요. 젊은 애들은 언제든지 조금의 애들도 뭐 맨날 그 컴퓨터 가지고 얘기만 하지 전화를 간다. 옛날같이 전화를 한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쓴다. 그런 건 다 없어져. 다 컴퓨터니까 이 컴퓨터 세상이 많이 세월을 많이 체인지한 것 같아요. 컴퓨터 세상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의 방식으로 바꿔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가 그럼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그 이제 이번에 견진 준비를 하면서 견진을 돕는 사람 숫자가 견진 받는 학생 숫자만큼 돼요. 그런데 만날래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는 자기 시간들을 내기를 어려워해서 텔레컨퍼런스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텔레컨퍼런스에는 모두들 참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고 봉사하도록 바라는 마음이야 있지만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교황님도 뭐 페이스북을 하신다고 또 교황님도 트위터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 방송이 자꾸만 이렇게 요즘 우리 캐톨릭 방송의 내용이 유튜브로 카톡으로 나가요. 카톡으로 짜자작 나가서 오늘 이제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 TV의 장점인데 그게 아까 그 닥터조께서 말씀하신 것의 영향이 아닌가. 계속 교회가 시대에 맞추어서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캐톨릭 방송 우리 후원의 밤이 5월 1일 날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방송의 선교의 그런 비전을 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같이 머리를 짜면 방법이 여럿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선에 그 후원의 밤에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방법도 매스미디어를 사용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해서 오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날 온 사람들에게도 그 캐톨릭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네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안 맞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고민이 오렌지 성당의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건가. 지금 40년, 50년의 역사를 갖고 왔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고민일 것 같아요. 이 신부님께서 오렌지 메이플우드 성당이죠. 거기에 본당 신부님 하실 때부터 이것을 놓고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메이플우드 성당에는 그 2세들, 1.5세 2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그 특별한 관심들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역시 그 에미를 빼놓고는 뭐 두 분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에미 부부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에미 운동을 수십 년 해오시면서 에미 부부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미 부부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미 주말에서 배운 대로 살고 있지 못하니까라고 포기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그때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노력해보는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신 이 좋은 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권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거든 계속해서 언제 항상 부부간에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싸우도 일기가 체인지하는 것 같이 마음도 체인지해요. 그렇지만 항상 같이 좀 잘도 살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그냥 하고 그냥 자빠진 것 같이 그만두면 안 돼요.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서 서로 감싸 안고 자꾸 이렇게 할 때 우리 같이 골든 에이지 때 상당히 의미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껴요. 젊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 노년 때 황혼기에 이 황혼기에 참말로 이 부부 생활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외로울 때 서로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말로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황혼기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일평생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제가 애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애미가 부부만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가 많은데 우선에 부부간에 좀 더 깊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대화 방법 자체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아져요. 애미를 다녀오게 되면요. 그리고 또 부부가 긴장감이 돌면 아이들이 행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부부가 편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편해지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여러 가정들 속에서 그런 변화를 보면서 참 Marriage Encounter라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런 거를 새삼 느끼게 돼요.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애미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꼽아보시면 뭐가 있어요? 애미에서 가장 좋은 거 이게 나는 제일 좋다. 네? 내가 먼저 말할까요? 왜지? 나는 애미를 가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기 시작을 하니까 비로소 내가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힘들게 했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나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애미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부부 간의 대화한 것 두 가지가 상당히 아주 좋은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신앙의 선구자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시고 나서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분께서 너무 가난하시고 겸손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하는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분의 그 솔직한 겸손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 캐톨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캐톨릭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그 희망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옛날 교황님들은 좀 교황님은 좀 멀리 있는 분 같은데 이 프란시스 교황님 이렇게 보면 좀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교황님 같은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교황님에게 상당히 친밀감이 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아니 그 두 분들은 우리 교회 활동에 아주 깊이 활동을 깊이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 루시아 자매님은 또 우리 누학교구에서도 깊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 신문에 그 대주교님들이 뭐 몇백만 불짜리 저택에 사시는 문제로 크게 그 기사화가 되고 가난을 주창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정신과 유배된다고 그래서 큰 대주교님들이 큰 혼쭐을 치르는 걸 보고 있으시면서 사실은 저도 사제로서 저희들 사제들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거든요. 예, 그냥 사제관에서 좀 쩔쩔쩔쩔 매고 사는데 근데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평신도로서 어떻게 느끼세요? 두 가지가 마음에 와요. 하나는 그 기사가 굉장히 그 뭐랄까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난 기사 중에 실제로 몇 퍼센트가 사실이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진짜 정말 신부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거를 잘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 신부님들 주교님들 중에 혹시는 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보다는 조금 더 혹시는 그 신문에 난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진짜 프란시스 그 교황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적인 그 가난의 마음으로 그렇다고 밥 굶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신다면은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도 함께 갖게 돼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뭐 신문에 봤더니 그 뭐 독일에서 파문당하셨죠. 참 그런 것은 너무나 분이 넘치는 일 같아요. 예, 사는 뭐 이제 노인을 사는데 그렇게 화려한 주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겸손한 생활로 했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 두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못 있으시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해요. 예. 저는 그렇게 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에미 주말에 가서 직접 발표하는 거는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팀 양성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돕기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은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본당에 인볼브되어 있는데 거기도 필요하다면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면 힘 닿는 대로 함께 하는 것이 결국 제게 주어진 그런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미 동북부 가톨릭 신앙의 선구자 시간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이 방송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뉴욕 가톨릭 방송 이렇게 치시면은 유튜브에서도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